나라 들기도 힘쓰려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지게 사절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능가지게. 우리 화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오늘 오경 수업을 맞이해서 귀한 또 수업 시작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사상 잘 배우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자리는 제 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가만히 있자. 화면 공유 여기 있네. 예. 화면 떴습니까? 네. 네. 이게 조금 밑으로 좀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하이라이트는 9장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겠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계열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으로 주신 것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에노, 노아, 셈, 마침내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계열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탈해 나간 뱀의 후손은 가인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이 되는 라멕, 그리고 함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런 이제 후손의 계열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이렇게 내려온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창세기 4장 5장에서는 가인의 타락,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또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표가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죄와 처벌과 은총, sin, punishment, grace,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나눈 것인데, 먼저 에덴 동산의 죄는 디스오베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 주셔서 은총을 주셨습니다. 가인 경우는 죄는 그는 악했어요. 그리고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그의 철벌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Wandering at the land,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 걱정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자 누굽니까? 다 자기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의 이마에 마크, 표시를 주셨어요. 이 표시가 타오,
히브리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운데 알레프 베이스 기므 달렛에서 마지막에 쉰 타운데 그 타우가 옛날에는 십자가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인의 이마에 주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바하리라. 주님이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이 가인에게. 그 다음 노아의 옹수 때는 죄악이 관영하여, 관영이라는 이 단어는 이거 한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관영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홍수로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하는데 청소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어요. 물은 홍수로 심판하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처벌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16절에 그 레인보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다음 이제 11장에 가서 또 인간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노아의 가족으로 이게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여기 가운데 또 한 명이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 자손의 계통인 거기에 이제 니무롯이 등장해가지고 그가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오기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 혼잡하심으로 confusion of language. 그래서 이 뜻 자체가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은 뭐냐? confusing이에요. 이거를 혼잡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들이 스스로 성사기를 중단하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쓰는 용어 언어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calling of Abraham,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5절의 끝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의의 역사, 빛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또 11장에서는 인간이 금방지게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내자고 그 바벨탑 꼭대기가 뭔가니 달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달 신전이 세미라미스 혹은 이거를 이슈타르 또 이난나 이런 달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에 발달된 것이 바알 시대에는 아세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게 비너스로 돼 있다가 다이어너 그 다이아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제 애쓰던 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라고 이 아데미를 아르테미스거든요. 아데미 그것이 다 달신 계통의 그런 여신입니다. 그런 신전이 바벨탑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상에는 지금까지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어둠의 자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서고 저 어둠의 자녀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이것을 이제 통해서 그다음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요. 그 족보는 나옵니다만은 전형적인 형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5장, 10장에 나오는 톨레도스는 정식으로 그들이 몇 세까지 향수했고 또 몇 세의 아들을 낳았고 또 누구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11장의 족보는 몇 년까지 향수했는지 밝히지 않고 두 번째는 케난의 이름과 연수는 히브리 본문에서 빠져 있고 그다음 5장과 11장은 닮은 꼴이 있고 땅은 벨렉 시대에 나눠졌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동과 서로 나눠졌는데 동쪽으로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왔고요. 서쪽에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족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조상 연결은 자주 간편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5장과 11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 족보입니다. 5장에 있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홍수 전에 세 개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11장 여기에서는 셈으로부터 시작되나 10장에 나오는 홍수 후의 족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가 10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10대째 때는 노아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라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이런 족보의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나오는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제 나가서 노아가 이제 야벳 이게 장남이에요. 두 번째가 함입니다. 그리고 셈 세 번째가 이제 셈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장에서는 이 셈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아들 가운데서 영적인 장자가 된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먼저 아르박이 나와요. 세 번째 아들이죠. 그 밑에서 가이난이 출생합니다. 셀레가 출생했습니다. 에벨이 출생했어요. 이 에벨은 헤벨, 히브리어 할 때 H 앞에 붙은 것 같이 히브리어, 또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할 때의 이베리아라는 것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반도잖아요. 그것도 에벨 여기서 나왔답니다. 그 에벨이라는 뜻은 뭔가니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제 온 자, 서쪽으로 온 자 이런 뜻인데, 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이 벨렉이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고, 욕단이 오늘날 한민족의 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 부모의 아버지가 에벨입니다. 에벨 위가 셀라, 셀라 위가 카이나, 카이나 위에 아르박사, 그리고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벨렉은 르를 낳습니다. 르는 수룩을 낳아요. 수룩은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아서 데라의 큰아들이 아브람, 둘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고, 나홀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 나홀의 후손이 그 부두엘 그 집안이 돼서 라반, 그리고 레아, 라헬 다 이게 나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은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삼촌이 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셈은 98의 홍수가 났습니다. 이때 노아 나이가 50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박삭 그 세 번째 삼남인데 438세 때에 난 아들. 그다음 이제 그 셀라가 그때 셀라를 낳고 셀라가 433세 때에 에벨을 낳고 에벨이 464세 때에 벨렉을 낳고 그리고 239세 때에 벨렉은 루를 낳고 루가 239세 때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2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38때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는데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순서별로 이렇게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이게 앞서 5장과 비교해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거의 반 혹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900 몇 세까지 살았던 분들이 이제는 400대로 떨어지고 200대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봅니다. 아브람부터는 아브람 175세, 또 이삭은 180세, 또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다 100, 그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오래 살았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다 100세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인데
거기 보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보통 평균은 70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족보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바벨탑, 아브라함, 예수님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바벨은 인간의 가랑에 대한 심판, 어느 혼잡으로 인류가 흩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이 번집니다. 예수님은 성신님의 언어, 복음 안에서 One is judged for all of man's rebellion, gift of languages, proclaim the gospel.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신 것은 모든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조금 더 우리가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처방이 언어를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를 심판하시고 인간의 도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단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순절 방언 사건의 의미는 바벨 사건의 역전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사용했으나 서로 알아들어 하나를 이렇게 이루었고 이로 인해서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언어와 말이 그때 하나였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바벨탑 쌓기로 반영을 해서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었지만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함으로 성 쌓기를 인간 스스로가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지변에 흩어지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 셈이다, 함이다, 예벳이다 이렇게 할 때에 절대로 이런 백인, 흑인, 황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쓸데없는 신학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니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사용할 때 흑인 노예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인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심지어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피부색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너무 새카맣게 태운 것이 흑인이 됐고 적절하게 태운 게 이게 황인 갈색 인간이 됐고 덜 태운 게 뭐 야벳 이렇게 해서 백인이 됐다 이런 주장을 그때 했거든요. 그런 시작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성행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모든 인간이 이렇게 번성된 것이 주요 언어군으로 이렇게 번진 겁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것을 셈어자로 그럽니다. 세메틱, 셈족.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쓰는 언어가 함족입니다. 하미틱이라고. 이집시언, 베르베르, 또 쿠식, 그리고 차딕, 또 오늘날 콥틱이라고 하는 이게 다 함어 족적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메타버스 시간에는 우리가 그 모로코 아프리카의 나라에 다녔습니다. 모로코의 원주민이 베르베르인이에요. 그게 함족속입니다. 그 언어를 쓰는. 그리고 야베 족속은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그룹입니다. 이게 오늘날 영어, 스페니시, 그리크, 저먼, 프렌치, 레틴, 이탈리안 이게 다 야벳 족속의 인도 유로피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별로 바벨탑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이 언어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원추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무슨 형이라 그러냐면은 나선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선형이 태극문이에요. 태극. 우리의 태극에 이게 보면은 이 나선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의 꼭대기 그 위에가 달신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 이렇게 해서 이름을 왜냐 하나님이 거기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컨퓨전 하시다 해서 바벨이라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다.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헬기를 타고 바벨탑에 있는 도로 갔는데 이거를 우리 고대 근동학 혹은 성경 고고학의 용어로는 지구라시라고 합니다. 지구라시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탑인데 지구라시 문관이 이렇게 원층으로 올라가서 배를 꼭대기 사서 맨 꼭대기는 달을 섬기는 달신이에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신전이 있는 것이 이게 지구라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이 쌓았지만은 저들 스스로가 이제 이거를 중단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탑 설화의 목적은 어느 혼잡의 원형을 설명하고 있고 바벨론 종교 체계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결과를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가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강원도는 북한에 있는 강원도 절반 크기거든요. 그거 다 합치서 이 크기가 오늘날 이스라엘 크기인데 여기가 이제 세계의 그런 이제 축소판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강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아 후손이 70명이 적혀 있다는 거. 이거 if we do not count the three sons of Noah, there are a total of 70 names in this table. 이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이 70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장에. 또 재밌는 것은 야곱이 이제 이민 갈 때에 그러니까 저 자기 저 요셉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고 또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이거를 지금 치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곡식사러 자기 아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요셉이를 만나게 되고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가 이제 이민을 떠날 때에 그때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후손의 명단이 70명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70명, 또 야곱의 후손이 70명, 그리고 그 훗날 모세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은 백성과 중간에 있었는데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있었던 분이 70명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구약 시대 때는 주요 모든 예할 때 70명 장로님들이 했습니다. 이게 발달된 게 신약 시대 사내들인 공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0이란 이런 숫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특별히 10장 요 앞전에 먼저 봅니다만은 욕단의 후손이 13명이 나와요. 이 욕단은 우리가 중요한 게 욕단할 때 단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당군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당군 왕금이라 그러죠. 당군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니 욕단 할아버지의 후예들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 당시는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합신 부분이 모두 다가 이제 47분이 계셨거든요. 우리나라 당군이. 그런데 그중에 최초 그를 당군 왕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군 왕금이 바로 욕단이에요. 그리고 욕단이 그때 모시고 오신 분이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601세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95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년 이상 세월이 그때 이 노아는 바벨 틈을 쌓아가지고 타락한 저 벨렉 계통으로 따라가지 않고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동쪽에 동이 먼저 트는 이쪽으로 오셔서 끝자락에 동이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분이 만든 문화를 풍산 문화라 그래요. 오늘날 저 만주와 저 북경의 북쪽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있던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까마귀, 까마귀가 삼족이잖아요. 까마귀는 발이 세 개입니다. 삼족 문화. 그리고 까마귀가 왜 중요하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제일 먼저 나가서 홍수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또 하나님이 물을 감했다는 사인을 알린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어, 자고로부터 참 좋은 신성한 그런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올 때 까마귀 문화 또 이 무지개 문화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왔던 것이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서 중국에 가시면은 황제들이 제일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피닉스예요. 이런 봉황새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피닉스는 뭔가니 신령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통령 문장에 가보면은 이 봉황새를 이래놓고 가운데 무궁화를 딱 그리고 있습니다. 요 모습이 옛날 고조선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다 욕단의 구성인데 13분 나오죠. 알모닷, 세렙, 하사, 마웹, 그리고 예라, 하도람, 우살, 디그라, 오발, 또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런 분들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밥의 아버지가 였더라 할 때 이 요밥이라는 말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들이 다 욥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이다 그럴 때에 사실 그 배경이 우리 동이족의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제 욥의 아들 가운데는 이제 그러니까 욥이 다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그 첫째 열아들은 먼저 천국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고 그 후에 주시는 자녀 가운데서 맏아들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욥의 이제 후에 주신 열 아들인데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아들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 유석근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욕단은 고조선을 건설한 단군이다. 이 대천덕 신부님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태백의 예수원 설립자 또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가 이제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을 맡기 위해서 이제 떠난다고 할 때 그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분이 선물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중국까지 오셨고 중국이라는 곳은 그 당시는 이제 고조선 있는 그죠. 그리고는 그때 이 중국에서는 이분을 복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이 한문도 만들어주고 또 오늘날 그대 우리 한글 이것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이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그 성경 이거를 이스라엘 쪽은 다 훗날 이렇게 먼 훗날이죠. 이거를 문자로 써서 성경을 남겼는데 우리나라는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줬던 그런 창세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요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브람 얘기를 이제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1장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스토리. 이제는 우리가 11장까지는 그 원역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바로 그 족장의 얘기부터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요것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내 이름은 사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헬레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거는 한 집안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레라는 것은 한 집안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헬레를 받고 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열방의 아비람. 그리고 아내 이름은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사레는 한 집안의 엄마, 사레는 열방의 엄마라는 이런 뜻입니다. 또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가 됐고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라반이 출생하고 라반이 두 딸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이제 낳았다는 그 족보가 나홀 이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녀가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닌 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이렇게 하글을 딱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례가 있지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이스마엘 낳았죠. 이삭을 낳으셨죠. 그리고 사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어요. 그런데 또 후처 구두라를 만나셔가지고 6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 얼마나 아기를 잘 놓는 분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그 너의 본토 친정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언약이 이게 나옵니다. 첫째는 뭔가니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뉴 패밀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뉴랜드. 그리고 2절에가 바로 뉴 패밀리입니다. I will make you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는데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Great na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자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잘못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이 나올 때는 이것을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것이다. 그거를 옛날에 개역식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 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복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3절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본래 태어난 곳은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대요. 이거 이스라엘의 그 이제 그 문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가 본래 태어난 것이 하란이었대요. 이 하란이 그 당시에 이 수메르 당시반에도 2대 도시에 해당됐고 여기 이제 우르라는 이곳에는 공간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그만큼 번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위에 두 강이 지금 흘러내리잖아요. 이 두 강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냐면 저 아라라산부터 내려오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티그리스 강이라 그러고 이쪽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요, 그 모양이 호랑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티그리스 할 말이 타이거,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호랑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가장 중심 도로가 니누에라는 성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유프라데스 강 뜻은 뭔가니, 유프라는 것은 풍성하다, 풍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프라데스, 풍요로운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중심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달신을 만드는 장사를 했답니다. 이 달신이 곧 여신이에요. 여성과 같이 생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난나, 이슈타르 혹은 세미라미스 이런 여신들을 만드는 그런 장사가 잘 됐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장사를 잘 해가 먹고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인데 오늘날 이 갈대아 우르 옛날 이 모습이 바다에 잠식돼 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이 자꾸 이렇게 물결이 쳐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나라가 오늘날 쿠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유가 대한 공사 있죠. 석유공사 울산에 있는 첩봉 공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저기하고 여수에 있는 정유공장이 어디서 원유를 가져온가 하면 쿠웨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이 쿠웨이트에서 가져오는 게 뭡니까? 그게 옛날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갈대 우르에서 그게 나오는 석유를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대 우르가 이제 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미시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구전으로 내려온 스토리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달밤인데 이제 보름달 같으면은 달신 얼마나 이게 축제가 있을 그런 시간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요, 이 보름달이 쫙 자기 아버지의 우상 만드는 창고에 비치는데 몽둥이를 들고 가지고 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훗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크게 사용하려고, 선민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려고 미리 하신 걸로 우리는 압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장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야, 우리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저 하란을 거쳐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에나 가자 하고, 목표지는 가나안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그들이 다시 하란,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비 친척 다 떠나라는 거죠. 떠난 이유는 뭔가니, 유프라데스 강 이쪽에 있는 것은 다 우상숭배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다 했습니다. 이게 지시할 땅은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여 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인데 자기 부인은 65세인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 나이까지 아기가 없을 때는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니, 그게 아브라함의 귀가 번쩍던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축복의 뭔가니,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데가 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이 요거 4절입니다. 저 5절입니다.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으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비, 친척, 본토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기 친척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롯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는 자기 막내 동생이에요.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또 자기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데려가려는 그게 있었죠. 근데 그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내 조카를 데려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비극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다가는 가는 곳마다 롯의 그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 사이에 그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롯이 너 저 먼저 비옥한 땅으로 전환할 때에 롯이 말이죠. 적어도 조카라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 금방 이 녀석이 지가 이제 돼서 보니까 저 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삼촌 이별하고 또 거기 가서 소돔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그 정말 동성애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천사가 두 명이 가서 이제 이성이 망할 거니까 피하라 그럴 때에 그 롯과 자기 부인이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두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 이놈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 두 딸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롯의 부인은 역시 이 소돔 사람입니다. 그저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뒤로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롯이 자기 이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상식적인 그걸 하면은 자기 삼촌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삼촌 부모에 와야 되는데 삼촌 분가는 떨어진 저 밑에 남쪽 소활 성으로 가죠. 거기 동굴에서 거하여서 거기서 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또 아기를 가져요. 이 무슨 짓입니까? 해계망측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이 태어나고 암몬 족속이 태어나잖아요. 그들이 오늘날 요르단 나라가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의 구성원들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아까 있는 대로 이 선민의 라인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돼요. 누굽니까? 이슈마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이런 후손들, 그리고 훗날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에돔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선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세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2장 5절 읽을 때 참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의 나타난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 장막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꼭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께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막을 정했습니다. 이런 좋은 뜻으로 오늘날 또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늘 그랬습니다. 미국에는요 그들이 모든 도시마다 제일 오래된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을 먼저 세우는데 그거를 제1장로교, 제1감리교, 제1침례교 이렇게 해서 일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다음 세워지는 교회는 제2장로교, 제2감리교, 제2침례교, 제2순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3 이런 쪽으로 교회당을 세워 나가면서 거기 교회 중심으로 그다음 이제 이들이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짐을 짓고 이것이 미국을 오늘날 이렇게 윤택하게 한 비결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이런 액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닿았던 세 개의 제단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베델 제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쉐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쉐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깨라는 뜻이 됩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브론 제단을 세웠는데 헤브론의 그 이름 자체가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 이루어지는 것이 헤브론의 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또 장막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잠깐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 기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기근을 맞이한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새 땅으로 왔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 없이 자기 멋대로 이집트에 가면은 양식이 풍부하다더라. 그리고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너무 65세 된 이 사라지만 너무 이뻤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걱정을 했대요. 그 혹시 바로 왕이 당신을 탐내서 차지할 경우는 우리가 그냥 부부로 하지 말고 그냥 누이 동생하고 그냥 이거 자기 오빠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면은 사례가 배가 다른 여동생 맞대요. 맞는데 그 당시는 한 집안에서 다 결혼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집트에 가니까 바로가 이방에서 온 사례가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아내로 이제 취하려고 하면은 보통 남자 같으면은 진실을 밝히고 그 제 아내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묵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누가 더 급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이 바로에게 그냥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저 사람의 남편이라고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따졌죠. 왜 이렇게 자네의 그 와이프인데 왜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러냐 했더니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이 혹시 내가 여기 내 아내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했노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도 이 바로가 말이죠. 뭐 하루 밤에 같이 지낸 사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저 먹을 것 잔뜩 주고 종들도 잔뜩 주고 그리고 또한 무슨 짐승도 많이 주고 이래서 그리고 은금 보화를 이렇게 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카이로를 떠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는 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배고플 때마다 이집트에 와서 실컷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갈 때는 또 선물도 많이 들고 가는데 꼭 이 사람들이 엑스도스 이렇게 아웃 오브 이집트 출애굽 그 이집트 땅을 떠나라 이런 구호만 계속이 되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이집트는 늘 유대인들에게는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 요셉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고 늘 이렇게 이집트 가면 먹고 살 게 있었고 거기에 도망치는 피난처가 되곤 했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 그가 하나님께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쌓았던 베델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평통하게 됐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훗날 그의 손자 이 야곱이 이제 부엘셰바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저쪽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에 그때 3일 만에 이 베델에 와서 노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하늘까지 연결돼 가지고 천사가 디센딩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내리막이 먼저입니다. 디센딩이 먼저고 그다음 어센딩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에게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번창할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 줄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야곱이 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의 제단이 되었고, 그가 20년 만에 다시 여기 와서 쉐겜에서 자기 딸 디나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여기 베델에 올라가서 너가 약속대로 그 뭐 하나님께 이행하라고 했을 때에 그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출애굽의 우리 출애굽 전에 나오는 모든 그 족장들의 얘기의 핵심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벌로 주신 사건이 1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줬는데 너희 후손이 한 번은 출애굽 경험을 할 것이라고 이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증거 표수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또 산비들과 집비들 새끼를 취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뭐 마귀가 뭐 타고 이런 해석도 하는 분이 있겠는데 저는 그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우리가 보통 번제를 드릴 때도 새는 쪼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짐승은 중간에 쪼갠다는 건 뭔가 하니 우리가 불 가운데 누구든지 계약을 위배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하려는 뜻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34장 18, 1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A와 B 사이에 이제 상업의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같이 지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약을 개발하면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물 받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의식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암소, 수양 이거를 쪼갰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뜻 자체가 베리스라는 이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꼭 할 때 동사는 카라시예요. 커트한다는 뜻이. 커트 베리, 중간을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4장 18, 20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계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신령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의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되리라. 그 말씀과 땅 매체가 됩니다. 이게 언약을 취하더라.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영리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계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나일강입니다.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그 후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조카 롯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후사를 반지에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노종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종인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후계자가 됩니까?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사라가 맞죠. 아예 이거 하가를 통해서 이슈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슈마엘 아닌가.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언제 낳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17장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받을 때 그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오늘을 말하면 세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를 또 바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 또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자손을 주셔서 자기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두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족장들의 역사를 계속 써나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 짓고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막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출애굽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의 땅에서 다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